오늘은 출애굽기 28장 31절에서부터 43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합니다. 오늘 제사장의 옷을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제사장의 또 다른 옷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에봇 받침 겉옷, 즉 에봇, 여러분이 보셨던 에봇 있죠? 에봇의 받침 겉옷을 청색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 이 청색으로 되어 있는 에봇의 받침 겉옷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겉옷은 청색으로 해야 됩니다.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랬습니다. 라운드 티처럼 머리에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랬습니다. 갑옷처럼 깃을 짜라. 그러니까 라운드 티처럼 이렇게 목이 구멍이 되어 있는데 그 주변이 헤어지지 않도록 깃처럼 이렇게 튼튼하게 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렇습니다. 목덜미가 이제 자주 입게 되면 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상하지 않게 갑옷깃처럼 라운드를 갖다가 든든하게 짜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쑤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그래서 제사장이 입는 옷, 이 맨 밑에 보면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씩 돌아가면서 그 금방울과 석류의 모양을 그 끝에 달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다르냐? 이런 금방울을 다는 겁니다. 금방울과 석류, 금방울과 석류,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그 옷에 금방울과 석류를 이렇게 라운드를 돌아가면서 그 에봇 받침 겉옷에 전부 그렇게 장식을 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왜 하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35절에 아론이 입고 야훼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금방울을 달았으니까 움직일 때마다 딸그랑 소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성결하지 않은 채로 지성소 성소를 들어갔다가 하나님, 특별히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 제사장을 죽이십니다. 그러면 그 지성소는 1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러니 그 지성소에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그 안에서 만약에 대제사장이 죽으면요, 죽은 시체를 가지러 갔다가 또 죽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발에다가 밧줄을 메고 그 안에 들어가서 직무를 행합니다. 밧줄을 메고 그 안에서 직무를 행하니 소리가 나겠죠. 옷 끝에 석류의 모습과 금방울을 달았으니까 땡그랑 그가 집례할 때마다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지금 대제사장이 직무를 제대로 하고 있나 하지 않고 있나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성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죽이십니다. 죽이면 끄집어 당겨야 되죠. 끄집어 당겨서 시체를 가지고 나올 수 있게끔. 그래서 제사장은 이렇게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어떤 소리입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의 소리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성도는 금방울의 소리가 나와야 돼요. 금방울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죠. 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영광 또는 믿음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행할 때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믿음의 언어가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의 언어가 나와야 됩니다. 성경은 뭐랍니까?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배 때 아멘을 잘해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몸을 움직일 때마다 금방울 소리가 울리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 찬양의 고백들이 감사가 그렇게 열려져야 되는 겁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하나님께 믿음의 언어, 감사의 언어, 소망과 은총의 언어, 이와 같은 언어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우리 몸의 발성기관은 딱 하나입니다. 무엇이죠? 성대죠. 성대. 성대로 말미암아 말을 하고 우리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물론 몸으로도 할 수 있지만 제일 정확한 게 언어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언어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나가고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36절에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야훼께 성결이라고 이라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성물을 야훼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순금으로 패를 만들라 그랬습니다. 이 순금으로 만든 패는 어디에 사용되느냐? 대제사장의 모자에 사용하는 겁니다. 모자에. 순금패. 지금 이 그림에 조금 해서 잘 안 보이는데 모자 밑에 금으로 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 그림 그 관이 있습니다. 보여드리면 이런 이 모자 이제 모자가 위가 이제 모자가 되고요. 그 밑에 금으로 야훼께 성결이라는 그러한 금으로 패를 만들어서 이마에다가 붙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고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관이 있고 금관패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를 새겨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이마에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고 이게 금으로 만든 것이고 도장 새기듯이 아예 팠어요. 하나님께 성결. 그리고 파란 띠로 그 관 주변에 엮어서 이렇게 묶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야훼께 나오는 사람은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나올 수 없어요.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성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뭐예요? 죄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그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피를 흘려야 되는 겁니다. 피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법을 가르치죠. 이후에 나오면 제사법이 또 나와요. 그래서 희생제사를 어떻게 드려라. 그죠? 속죄제, 속건제, 번제, 화제, 소제 이러한 화목제를 어떻게 드려라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를 속할 수 있는 방법은 피 흘리는 제사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뭐라 합니까? 염소와 황소와 송아지의 피가 양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거나 하물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의 피는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몸짓고 피 흘리실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그러니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는 단번에 제사를 드렸어요. 송아지와 염소의 피는요 매해마다 1년에 한 번씩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영원한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야훼 앞에 성결해야 됩니다. 야훼 앞에 성결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이에요. 옴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지 않습니까? 그죠? 또 아론의 두 아들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다가 하나님께서 지정하지 않은 불을 가지고서 성소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십니다. 성막 안에는 어떤 불만 있어야 돼요? 금촛대를 통하여서 나오는 불빛, 그리고 분향단을 통해서 나오는 그 불빛으로 연기로 하나님께서 음행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론의 두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임의의 불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시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아닌 오직 성령의 불, 그리스도의 의의 불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는 39절입니다. 너는 가는 배의 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의 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반포 속옷입니다. 반포 속옷은 하얀 옷이죠. 제사장들이 입는 그 옷 중에서 이 안쪽에 입는 하얀 옷이죠. 소매까지 있고 긴 하얀 옷이 반포 속옷이라고 말합니다. 이 반포 속옷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렇게 하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가는 배실로 짠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그래서 이 띠를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띠에 나오는 이 모습들이 굉장히 정교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라빔, 즉 이제 천사가 이렇게 금실로 다 짜여 있죠. 천사. 그 다음에 에봇 옷, 에봇이죠. 에봇 겉옷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봇은 판결 흉패를 붙이는 에봇이죠. 이 에봇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금색, 자색, 홍색, 청색 실로 가늘게 꼬은 배실로 이렇게 정교하게 수를 놓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아주 세밀하게 이게 금실로 안에 다 새겨져 있는 거예요. 금실로. 그래서 천사들, 빛나는 천사들이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40절에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며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그림, 그죠? 이 그림 중에 가운데 있는 그림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대제사장의 그림이라면 그 옆에 있는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이게 바로 아론을 제외한 아론의 형들과 그 아들들이 입어야 되는 제사장의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직분. 그래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며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여 할지며 또 42절에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서 허리에서부터 두 넉적다리 이르기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허리에서부터 넓적다리까지, 그죠? 허벅지까지. 쉽게 말하면 반바지죠. 하얀 반바지를 만들라. 하얀 반바지를 만들라. 그래서 이런 하얀 반바지를 만들어서 하체를 부끄럽게 하지 않도록. 그래서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요즘으로 치면은 쉽게 말하면 이제 속옷이죠. 속옷을 만들어라. 43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야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하나님은 제사장을 직분을 감당할 때 이런 제사장의 직분에 맞는 제복, 즉 제사장에 관련된 의복을 입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제사장의 직분이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 드리는 귀한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반 사람과 구별되어 있어요. 제사장 직분. 그러니 이와 같은 제사장의 직분으로 하나님께 용감 돌릴 때는 거룩한 옷을 입게 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일할 때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야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자함 같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주셨습니다. 무슨 옷을 주셨다 그랬어요? 구원의 옷을 입히셨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보석으로 단장하게 하셨다. 마치 제장의 옷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의의 겉옷을 덮어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부끄럽지 않게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고 공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구별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시편 110편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죠. 로마서 13장 12, 14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거룩한 의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또 갈라디아 3장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의 옷, 그죠? 그래서 제사장 입는 옷은 다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청색, 자색, 홍색, 금색, 가늘게 꼰 배실로 그렇게 이쁘게 수를 놓는데 그 수가 다 천사의 모양을 수를 놓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관을 쓰고, 그죠? 에봇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에 판결 흉패에 보석에 이름을 다 새겨서 붙이고 어깨 위에 한쪽은 6지파, 한쪽은 6지파에서 견장을 달아서 이스라엘을 어깨에 메고 그리고 그 가슴에 판결 흉패 안에 우림과 둠빔을 넣어서 빛과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판결하며 또 그 에봇 겉옷 받침에다가 석류와 금 방울을 달아서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리를 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거룩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 온가 누리는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